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반박합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낮술에 취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현상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말세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이 다 지나도록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말세에 일어난 종말적 사건이라고 설교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자,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을 종말로 보는 견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종말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 역사의 끝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 강림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미래를 통찰하고 또 예언자적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허락하신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평범한 젊은이, 늙은이, 남녀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요, 일종의 성령의 민주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부여된 특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목회자가 자신만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데 당신 까불면 안 돼. 내가 유일하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당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특정한 신분과 혈통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임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미래적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요, 성령의 강림은 하늘과 땅에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요엘서를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불과 피와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또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엄청난 천지개벽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멸망과 소멸의 종말적 상황 속에 오셔서 구급대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전쟁과 기근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주의 재림이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주여 하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 하면 다 구원 받을까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적 대권을 가진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제우스 신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사용된 호칭이었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또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에게도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오직 로마 황제만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통치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왕정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아들 왕이 아버지 왕의 보좌 오른편에 작은 보좌를 만들어 두고 거기 앉아서 아버지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섭정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왕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왕은 항상 아버지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우편 부좌에 앉아서 주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거짓된 주, 부와 명예와 인기에 대한 그러한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직 나의 주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퀴리오스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앙과 전쟁의 때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경 해석과 그 설교 가운데 권세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요엘서는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3장밖에 되지 않는데, 본래 학문이 없던 이 베드로가 그 3장의 말씀 중에서 2장의 말씀을 선택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뜻인지 그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위로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을 받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오순절이 오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엄청난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비방했던 이 유대인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구나.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조상, 정말 위대한 왕, 이 다윗이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셨다. 즉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에 우리 사도들이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뜨끔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너무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론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 됩니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회한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참회는요, 도덕적인 반성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려던 길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판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자랑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중간에 끊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다리가 워낙 크고 길어서 그 중간에 2m 정도가 부러져서 없어져도 뒤에서 밀려드는 차들은요, 그 중간에 끊어진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끊어진 그 앞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차 밖으로 나와서 차들이 다리로 진입하지 않도록 계속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회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참회가 아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회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러단 영원히 죽겠다라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행동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참회할 수 있지만 참회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죽은 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믿고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꼭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것이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형식을 무시하면 그 내용까지 손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명령하신 것이니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주권과 왕적인 통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야?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세계 질서를 다 재편하고 있네. 이렇게 주님의 왕적인 통치와 개입하심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 전체가 헝클어지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6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하루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신앙, 이 양다리 걸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다른 주를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에 노출된 12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3,000명이 모여서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미한 출발이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다른 주 앞에 절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했을 때 거짓된 주에게 절하지 않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절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짓 주들의 그 유혹과 위협을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한 번만 비리를 눈 감아줘봐. 좋은 게 좋은 건데 뭘 그렇게 퍽퍽하게 구니. 이번만 분식회계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번만 사업 거래해서 뒷돈을 좀 받아줘. 그러면 나중에 지사장으로 발령시켜 줄게. 여러분, 이런 제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순교를 뜻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그 모든 거짓 주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회개와 세례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신학교에 가면요, 신존재 증명 방법 해가지고 옛날 교부들의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글들을 막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갈릴레오처럼 또 케플러처럼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증명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거짓된 신들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단번에 나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저 사람의 삶 가운데에 진짜 예수가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는 전도할 수 없겠다 생각하지만, 나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